잘 보내셨어요?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교육이 힘들었죠? 어, 그다지 힘들지 않았군요. 음, 아, 얼굴 좀 피고 어깨도 좀 피고 다들 이렇게 이 거의 거의 죽기 직전의 표정들인데 자 얼굴도 좀 피고 어깨도 좀 피고 우리 앞사람 안마도 좀 해줄까요? 앞사람 안마 좀 해주십시오. 해줄까요? 하면 하라는 거지. 쳐다보지 말고 어, 안마도 해주고 옆에 사람도 좀 주물러 주시고 어, 왜 안 해주지 나는 오늘 해주세요. 옆으로도 해주시고 뒤로도 해주시고 네. 아,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여러 개의 기적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은 기적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특별히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1장 또 2장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몇 개의 기적을 연이어서 막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지난주에 무슨 얘기가 있었죠? 지난주에 회당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그 시몬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요. 또 여러 병자들 또 귀신 들려 괴로운 사람들을 고치는 본문들이 계속 이어지죠. 또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2장으로 넘어가면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계속 이 기적, 특별히 병을 고치는 기적들이 막 등장합니다. 이어서. 근데 이 기적 이야기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그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사람들, 말하자면 병 고침을 받거나 귀신이 쫓겨나갔던 사람들의 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원이 없어요. 그냥 어떤 귀신 들린 자, 문둥 병자, 한 병자가 있어서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죠.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줘요.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마가복음이 기록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병을 고쳤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제거해 주는 데만 열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하지 않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면서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또 그것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거나 그러려고 하신 게 아니죠. 오히려 이 사역에 방해가 될까봐 기적을 행하시고도 말하지 못하도록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은밀한 곳에서 하거나 혹은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너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소문내지 못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죠. 기적에 관한 이 사람들의 관심이 또 인기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보면 종종 말씀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다가도 무리를 떠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들을 반복하는 일들이 바라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관심은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거나 혹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이 병 고치는 기적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름은 없지만 시몬의 장모라는 이 분명한 신원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람 이름을 이게 누구인지를 밝힐 정도로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굳이 그녀가 시몬의 장모라고 밝히면서 그녀의 열병을 고친 이 사건을 기록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마가복음의 모티브가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쭉 연결되는 말하자면 주된 어떤 그 이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이라는 거예요. 길. 그래서 마가복음을 얘기할 때
길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가는 그 길 위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또 그 길의 의미는 제자가 되어가는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에 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장소가 등장을 하죠. 혹시 발견하셨나요? 뭐와 뭐가 등장을 해요? 그렇죠. 누구야? 똑똑하네. 진수야? 훌륭해. 본문에 보면 두 장소가 등장하죠. 회당과 시몬의 집. 이 두 장소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회당에서 나와서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과 시몬의 집, 이 두 장소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장소를 밝힐 때는 의도가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회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시몬의 집이라는 장소에서 새로운 모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회당은 뭘 상징할까요? 회당이 뭐 하는 데예요? 내가 지난주 얘기했는데 회당이 뭐 하는 데라고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모임을 가졌던 곳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교라는 이 종교의 중심지죠. 근데 이 장소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모임, 그 이전에 회당에서 모이던 모임과는 다른 모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집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 그러니까 형제의 집으로 소개되죠. 그리고 그곳에 둘만 사는 게 아니라 시몬의 장모 또 나머지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굉장히 대가족이 사는 집이에요. 또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집이 제법 큰 집이에요. 큰 집. 그리고 이 집이 예수님의 이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자,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이 집에서 일어난 이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이 집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병으로 누웠던 시몬의 장모가 병이 낫고 이 본문을 보면 수종 들었다 이렇게 하죠.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간단한 기술, 사실은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다, 공동체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시몬의 장모 같은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시몬의 장모처럼 변화된 삶을 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시몬의 장모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좀 보려고 그래요. 먼저 이 시몬의 장모의 삶을 알려면 이 여자가 앓고 있는 열병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열병 그러면 무슨 병이죠? 여러분 뭘로 알고 있었어요? 응? 홍역. 열꽃.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보셨죠? 보통 어떻게 얘기하죠, 이 열병을? 몰라요? 열병. 보통 많이 예전까지 해석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장테푸스 뭐 이런 말라리아, 이 전염병 이런 것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병 걸려서 죽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다른 의미가 좀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병에 걸린 사람들을 소개할 때 병명을 소개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을 얘기하자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속이 안 좋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병명이 이러면 뭐 위암이다 이렇게 병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병명을 딱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병의
증상을 기록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이 무슨 병이 걸렸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상태다. 뭐 예를 들어서 감기를 그러면 감기에 걸렸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콧물이 나고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는 상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비슷한 본문이에요. 열병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이 번역한 단어를 보면 원래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불이 붙다, 열이 나다 이런 동사에서 이 파생한 분사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열병이라는 단어를 원래 의미로 정확하게 생각하면 열이 나고 불이 나는 상태. 뭐죠 이거? 그치. 쉽게 얘기하면 열불 나는, 속 터지는 이런 상황이란 거죠. 그러니까 꼭 이게 육신의 열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화병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열불이 났는지 들어 누웠어요. 우리 보통 잘 떠오르는 장면이죠. 드라마 보면 열불 나면 어떻게 해요? 머리 싸매고 이불 깔고 들어 눕죠. 뭐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자, 그러면 왜 이 여자가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웠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응? 왜 그랬을까? 자, 본문을 보면요. 2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으로 들어가시니라. 자,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예요. 그리고 한 집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마 이웃에 사는 형제들일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의 친척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 시몬의 장모는 자기 딸을 시몬에게 시집 보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보냈겠죠. 딸들이 없어서 모르는가요?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해야 아는 상황인가요? 자기네 딸을 시집 보내면서 아마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했겠죠. 아마도 시몬이 뭐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또 집도 있고 뭐 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대로 자기 딸을 행복하게 해주며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더군다나 이 시몬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게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장모와 같이 살아요. 보통 당시에는 장모와 같이 살지 않죠. 자기 부모님이랑 같이 살죠. 근데 장모와 같이 살아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장모 입장에서는. 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자기 사위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더니 거기 홀랑 미쳐가지고 배도 버리고 집도 떠나고 밖으로 뛰쳐나간 거죠. 고기는 안 잡아오고 예수를 따라서 산으로 들로 바다로 다니면서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이 시몬뿐 아니라 그 형제 안드레도 그렇고 이웃집 두 총각도 난리 나간 거예요. 다 집 나간 거예요. 다 집 나가서 막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꼴을 보고 있던 이 장모가 열불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자기 딸은 생고생 시키고 이 사위라는 놈은 이렇게 막 자기 좋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쫓아서 돌아다니니까 열불이 났죠. 엄청 그 자기 딸은 고생시키고 있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들어넣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눕다라는 말이에요. 눕다. 열병으로 누워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다른 데도 써요. 2장 4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표현할 때도 누워있다라고 표현해요. 자, 병 들었으니까 누워있는 게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누워있다라는 말 뒤에 꼭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뒤에 무슨 말이 있을까요? 누워있으니까 뒤에 뭐 있어요? 보세요. 누워있다라는 말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못 찾겠어요? 그치, 일으키셨다, 일으켰다, 일어났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두 단어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보면 항상 누워있다라고 말한 다음에는 일어난다라는 단어가 꼭 붙어서 나온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일으킨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일으켜 세운다 혹은 병이 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사실을 일으킨다라는 말은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이제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이 천사로부터 그러니 여기 안 계시고 딴 데 계시다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듣죠. 살아나셨다.
근데 살아나셨다는 말의 뜻이 원래가 일으킴을 받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신 사건, 이게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죽음에서 부활 이걸 생각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마가는 이 누워 있던 시몬의 장모가 일으켜지는 것도 부활이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자세히 봅시다. 시몬의 장모에 대해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장면을 보면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가까이 가셨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녀를 보고 가까이 가시죠. 가까이 가셨다. 누워있는 여인을 일으키려면 가까이 가는 게 당연하죠. 가야죠. 가서 손을 잡아 일으켜야 되는데 앞에서 말한 대로 지금 이 시몬의 장모는 열불나서 누워있죠.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픕니다. 특별히 사위도 보기 싫고 사위를 꼬셔서 유혹한 예수는 더더욱 보기 싫죠. 누워있어도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라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누워있을까요? 등을 돌리고 누워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간 걸 생각해 보세요. 가서 손을 잡고 일으킨다고 이게 마음이 풀릴까요? 아니죠. 근데 성경은 가까이 가셨다 이 접근 과정만 소개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여인이 병이 나았다 이렇게 소개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가까이 가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가까이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가까이 가셨을 때 그 여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속이 열이 나서 누워 있으면서도 아마 이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나름대로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을 꼬셔서 좋지 못한 일을 한다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고 위험 인물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얘기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의 장모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도대체 왜 우리 사위가 저 남자를 쫓아갔을까 하는 거겠죠. 왜? 무슨 일로? 누구이기에 그물을 버리고 따라 났을까? 생계도 팽개치고 가정도 버릴 정도의 그 무엇이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 시몬의 장모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녀에게 뭔가를 보여주신 거죠. 그냥 예수님 가까이 보면서 그녀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거고요. 그 과정을 통해 자기 사이가 왜 이 남자를 따라 나섰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더욱이 가까이 오신 예수님이 이 여자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죠. 이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아마도 이 시몬 장모는 나도 우리 사위처럼 이 사람을 좀 따라가야 되겠다.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무엇인가 마음속에 변화가 있어서 새로운 결심,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새로운 뭔가가 그녀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것을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는 말로 이 삶의 변화를 표현해요. 이 손이라는 것은 어떤 힘을 얘기하죠. 보통 성경에서 보면 손, 팔 이런 것은 권능이나 힘을 상징하는 말. 일으켰다는 말은 아까 얘기처럼 부활을 상징한다는 그랬잖아요. 말하자면 마가는 지금 이 일으켰다라는 말을 통해서 화병으로 누워있던 한 여인을 치료하고 낫게 한 이 이야기는 단순히 병을 고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뭔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누워있는 이 시몬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이 장면은 마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장면을 연상하게 만들죠. 아마도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믿는 자들을 일으키실 때 이렇게 일으키시지 않으실까? 그리고 이 부활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기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부활의 기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부활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분이죠. 낙담한 자들, 무기력한 자들, 병든 자들 다시 일으키고 계십니다. 마치 죽은 고목과 같은 인생에서 꽃이 피게 하는 부활의 기적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일으킴을 받은 부활의 역사를 경험한 이 시몬의 장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경은 그 후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죠.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짧은 본문인데 몇 줄 안 되는 짧은 본문이지만 그 내용은 신앙의 핵심을 딱 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그들을 섬겼다라는 말은 이 부활의 증거,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라는 거죠. 신앙에는 이렇게 달라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신앙은 믿을 수 없는 신앙이에요. 구체적인 행위가 따르지 않는 삶의 변화는 그냥 생각의 변화죠. 생각만 한 거야. 지적으로 동의만 한 거예요. 근데 삶이 달라져야만, 그래야 정말 달라진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참된 변화는 증거가 따른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누웠다가 일어나서 그들의 시중을 든 것처럼 뭔가 달라진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중 들었다라는 말은 이 다른 말로 하면 섬겼다 이런 의미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싸우죠. 다툽니다. 왜 싸우는가 하면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첫째냐, 뭐 이런 걸로 다퉈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누구든지 첫 번째가 되고자 하면 맨 마지막에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높아지려고 애쓰지만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볼 때는 제일 높은 사람, 첫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힘이 다스리고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힘과 높은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몬의 장로가 섬겼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그 섬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그리고 그녀의 그런 섬김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졌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온 다른 제자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그를 따르며 섬기던 여인들이었다, 이렇게 소개해요. 말하자면 마가가 말하는 제자란 뭐냐? 삶에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섬김으로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제자가 뭐냐? 예수님 만나고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달라진 삶이 뭐냐?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게 마가가 말하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공동체가, 이런 섬김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이런 섬김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다. 이게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본문을 보세요.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왜 이 저물 때, 32절에 보면 저물 때 사람들이 몰렸는가 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니까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치가 보여서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녁이나 돼서 다 이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들었죠.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말하자면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몬의 장모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기적입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파서 또는 인생이 잘 안 풀려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 누워 있을 때가 있죠. 그죠? 등 돌리고 누워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자신에게 화가 나서 등을 돌리고 들어눕기도 하고요. 나를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왜 내 삶을 도와주지 않으시냐고, 왜 내 삶은 이렇게 쉽게 풀려가지 않냐고 등을 돌리고 누워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시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잡고 일어날 때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예배가, 또 우리가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가 바로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매일매일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또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변화,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 삶이 변화되고 그 달라진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